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시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원수 마귀들은 떠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도 틈 못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입술과 성대와 생각과 마음속에도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코로나 극복의 비결 7파장에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는데, 물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또 한국교회에서 또 뭐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무슨 뭐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돼야 되겠지만 또 뭐 방역도 해야 되겠고, 그런 것은 이 정부가 잘 하는 것이고 또 과학자나 의학자나 생물학자가 하는 것이고, 본질적인 그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 그래서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본질을 알면은 이 능이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었을 때 편지를 쓰는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감옥을 한번 가봤는데 1평 반이나 2평쯤 되는데 지하 감옥입니다. 그런 데서 결국에선 순교까지 당하면서 그 추위에 떨면서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 가죽옷, 겨울에 다가오니 가죽옷을 갖고 와라, 그런 말을 디모데 후서에서 쓰게 되는데, 가지고 오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결국 그 추위에 정말 견디다가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내면에 뭐가 있었냐면 기쁨이 있었어요. 아, 놀랍죠. 이 기쁨이 있었어요. 또 이 속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속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여러 군데서 돕는 물질로 마음으로 청성을 돕는 성도들의 그 환경도 어렵지만 그 목회자를 도와서 복음을 큰 영혼이라도 지옥의 특급 열차를 타고 가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다음 큰절한 그 기대와 소망이 이 본문에 자세하게 정말 녹아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그
협력하는 동역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코로나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감옥같이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 갇혀 있고 사업도 갇혀져 있고 마치 모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듯이 우리 이 육체와 모든 마음이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극복해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도 이걸 배우면은 우리도 이 코로나 같은 거 더 큰 게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로나 극복의 비결 7가지로 7파장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 비결이에요. 이것이 비결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일체의 비결. 이것은 코로나가 오든 무슨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든 이걸 배울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한테.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비결이 뭐야? 긍정의 힘이다 이거죠.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가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면은 이 할 수 있다가 긍정한다는 거죠. 내 내부로부터 나를 긍정하고 세상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 건데,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에서 세상의 처세로도 가끔 되어서 훌륭하게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처세술도 많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주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불가능한 게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도, 오늘 소두에도 그랬어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모세의 그 모든 사역을 봤거든요. 그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죽고 그 바톤을 이어서 많은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인간으로서 두려울 수분이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 믿고 간 거예요. 그 말씀 믿고 갔지 뭐 갖고 갔어요? 그 말씀 믿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이게 바로 긍정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경제, 가정 여러 가지 그 근본적인 게 뭐냐 이거예요. 코로나 병균이 아니에요. 그 병균을 통해서 내게 두려움을 주고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답답함을 주고 우울함을 주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그 뒤에 숨어져 있는 것, 바로 이 뒤에 숨어져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그게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라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게 긍정의 힘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주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이 어둠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해보자예요. 해보자. 안 되는 것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하면 된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지속하게 되면 이걸 지속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꼭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 절망,
우울, 이런 것들, 낙심, 이 어둠의 세력이 그걸 통로를 삼아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걸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리치는 건 뭐야? 아, 나는 할 수 있구나. 하면 되는구나. 해보자. 연속, 지속, 계속.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모아서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읽어봐야 돼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능력 주시는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려왔는데 아니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간질병이 걸렸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도 고쳐달라니까 제자들이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고쳐주십시오. 이게 고칠 수만 있다면은 당신의 제자한테 갔더니 고칠 수 없고 무슨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 부모 마음에 오직하겠어요. 물에도 그냥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불에 들어가면 죽어요.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그거 어디 가만히 둘 수 있겠어요? 지키고 있었겠지. 예? 그래 이 아이를 고치려고 예수님까지 온 거예요. 뭐 할 수만 있으면은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요, 사회가 굉장히 지금 지탄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또 이 정부가 조금 색깔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은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같이 무너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 보세요. 러시아 스탈린이 교회당 폐쇄하고 나이트클럽 술집 했더니 공산주의 완전히 소련 무너져 버렸습니다. 러시아도 흔들흔들해요, 사실. 지금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양의 대부흥 사건에서 교회들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어요. 다 문 닫았어요. 지금 굶어 죽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는 우리 때문에 역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삶의 현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감옥에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아니 이게 감옥에서 뭐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지금 편지 쓰는 거예요. 자기 그 능력 주시는 모든 게 이게 긍정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정복하고 큰 제국을 세웠어요. 두라 평지에 60규빗으로 신상을 세웠습니다. 다 절해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한테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예요. 이 불 속에 갖다 넣어라. 지금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어버렸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명언이 나옵니다.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 설사 들어가다 그리할지라도 그게 중요해요.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모든 게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 불 속에서 건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기 전에 건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거기서 기적이 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자의 아들가 벌떡 일어났어요. 세 사람이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한 사람이 더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더라. 이 네 사람이 거기서 빙글빙글 있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나와라.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불 속에서 건지시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갔던 그들을 살리시나 네 하나님이 진짜 나와라. 그러니까 나오니까 머리털 하나 겉옷과 모자까지 그대로 입고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탔어요. 냄새도 안 나요. 냄새도 안 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려움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부터 뭐라고요? 긍정의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가서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어둠의 두려움, 낙심, 절망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비결이, 코로나 극복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기뻐함의 힘이에요. 기뻐함의 힘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자, 이 기뻐함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0절인데 그 감옥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예요. 지금요. 뭐 지금 저 휴양지에 가가지고 와인 마셔가면서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감옥에서 이게 하는 소리입니다. 감옥에서 하는 소리.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아유, 얼마나 기뻐하면 크게 기뻐함이에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크게 기뻐했다 이거예요. 크게. 야, 대단합니다. 이런 게 바로 이 코로나 극복의 비결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빌립보스 쓰기 전에 빌립보 감옥에 또 있었을 때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아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갇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같이 지하 감옥, 얼마나 밑에 지하 감옥이에요. 지하 침침한 감옥에 있을 때 찬송을 했다니까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이 되지. 하나님도 감동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육체로 오셨으면 육체로 오신 것을 그 고난을 끝까지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모든 심판권을 내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은요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걸 넘어가 버리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도 감동을 해버리니까 살리는가 부활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그냥 찬송과 두드러 맞았고, 그런데도 찬송과 기도함으로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거죠. 그 속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하긴 뭘 역사해. 그 감옥 밑에 있는데. 그러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거죠. 코로나 전국에 믿음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국에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찬송과 기도에 되는데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구르르르 해서 다 풀어졌어요. 오히려 거기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간수까지 구원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다 있습니다. 오늘 이거를 배워야 돼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백신 나오고 나오고 그거는 이제 의학자 과학자들이 하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배워요. 이거 없이는 그게 아무리 와도 소용없어요. 어떤 게 올지는 모릅니다. 이제 이 세상은요. 이것을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뻐함의 힘. 이 기뻐함의 힘은 뭐냐?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성령의 기쁨, 그것도 되지만 웃음이에요. 웃음.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웃었어요. 하하하 웃듯이 웃었다 이거죠. 크게 기뻐했다 이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집안에 갇혀 있으면 갇혔을수록 또 마음이 갇혀 있으면 갇혀서 하하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어야 돼요. 웃을 때 그게 비결입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비결은 기뻐함의 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뻐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지금? 예? 영적으로 딱 보니까 뭐예요?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었지만 이 빌립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자기한테 모든 것을 뭐 물질적이고 또 뭐 숙소라든가 복음 전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줬는데 그동안에 이제 끊어져 있었어요. 감옥에 가 있었는데 끊어져 있었는데 이 다시 싹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시 싹이 났다 이거야.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니까 다시 또 싹이 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뻐하면요 새로운 싹이, 그러니까 싹이라는 건 생명이에요. 새로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싹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뭐예요? 싹이 나리니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리니, 이 싹이 뭐예요? 갈릴리예요. 그래서 600년 그 후에 그 싹이 나리니 해서 600년 후에 갈릴리에서 나사렛이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온 천하에 죄사함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싹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바로의 꿈을 꿀 때 뭐래요? 7암소가 나고 7 흉악한 춤소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7 이삭이 나고 7 충실한 거예요. 흉악한 그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이 다 흉악한 이삭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흉년, 7년 흉년, 7년 풍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대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거는 싹이에요. 싹. 믿으시면 아멘. 싹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싹이라는 것은 다시 싹이 나올 수 없는 곳에 싹이 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에서 생명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시 기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도전하도록. 이게 바로 이런 이 힘입니다. 기뻐함의 힘. 그걸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그 부인이 사라가 99세까지 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99세 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명년에 아기가 있으리라.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대화를 저 부뚜막 부엌에서 사라가 들었고 하하하 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사라야 왜 웃냐? 아니 안 웃었습니다. 너 웃었다. 그래서 네 아들을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이에요. 웃는 일이 뭐예요? 생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99세 때까지. 100세 싹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그거 웃음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그 가정에 기뻐요 안 기뻐요? 아무튼 100세에 난 아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웃을 일이에요 안 웃어요? 웃을 일이지. 이게 기가 막힐 일이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지.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 영이 거기까지 쫙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내가 복음 전한 그곳 성도들이 다시 싹이 나고 기회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움직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고 믿었고 인정하고 따라했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웃으시기 바랍니다. 인상 좀 피시고 이게 다들 길거리 나면 인상들을 써가지고 코로나에서 누구 만나면 인상들을 써가지고 막 인상 써요.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그러면 싹이 나요.
기회가 됩니다. 도전이 되고 웃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기뻐함의 힘이에요. 이거 이기는 거예요. 예? 이게 이기는 근본적인 거 이기게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시길 바랍니다. 없어도 웃고, 예? 있어도 웃고, 자꾸 웃어야 돼요. 이 기뻐함이에요. 기뻐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리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래서 이게 다시 사도 바울을 지원하시려고 막 물신양면으로 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주위의 사람들이. 성도들도 마음이 다쳤죠. 사도 바울 자기를 교회를 세우고 지도했던 사람이 갇혔으니까 마음이 다친 거예요. 근데 다시 싹이 나가지고 그냥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시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런 험하시에 웃으면 싹이 나는 거예요. 다음에 비결은요, 자족의 힘이에요. 무슨 힘이요? 자족의 힘이에요. 이거는 자족의 힘. 이 자족의 힘이 이 코로나를 극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코로나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장사하는 사람 어려우면은 뭐 거기에 딸린 식구 뭐 다 어려워요. 그 나라가 지금 3단계 뭐 올린다는데 8%가 떨어진답니다. 전체 8%가 경제가. 그러니까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뭐 8%가 떨어지는 뭐 80%가 떨어지는 그런 거 상관할 거 없어요. 뭐냐?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자족의 힘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자족이 뭡니까? 현재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현재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이에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게 현재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고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을 하는 게 이 자족의 힘이에요. 뭐 더 많이 또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더 많이 와도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을 만족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에요. 비결이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설교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지존의 평언이에요. 지존의 평언. 지존은 뭐예요? 지족이라는 것은 뭐야? 분수에 맞는 생활이죠. 분수에 맞는 지족의 평언이 있어요. 자족의 힘이라는 건 지족, 분수에 맞게 평온을 누릴 수 있는, 현재는 그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자족의 보편이에요. 보편이라는 건 모든 것이 이제 동일한, 자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족함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힘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걸, 물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뭐 성취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힘은 자족의 힘에서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모든 게 어려운 데서 만족한 생활, 지족의 평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족의 보편을 꼭 해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비결이고 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만 알려고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세, 현대, 오늘 갈릴리 교회 성도들한테 하려고 이거 써놓은 거 아니겠어요? 읽어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거 엄청난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체의 자기가 배고프더라도, 조금 없더라도, 또 풍부해도 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길 수 있는 건 자족이에요. 자족의 힘. 이건 온 국민들이 들어야 될 설교예요. 온 국민들이 들어야 해서 이거 참 이것뿐이 없어요. 자족의 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비결은 뭐냐? 공급의 힘입니다. 공급의 힘. 물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공급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공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모든 것이 있지만 우리는 공급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이런 준다는 건 공급하는 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사드락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왜 과부에게 지금 흉년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게 뭐예요?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줌이에요. 한 통, 한 방울. 그거 가지고 그냥 만들어 먹고 죽을라 때 그거 달라. 공급하니까요. 거기서 계속 공급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결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의 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영적 공급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공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적 공급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하는 거죠. 다른 거를 증거하는 거죠.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영적 공급자가 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물질의 공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헌신인데 물질의 공급자가 돼야 돼요. 그 물질을 공급하면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 줄 아는데 그 마이너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힘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오히려 내게 풍성한 삶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헌금도 더 드려보시오. 축복이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뭐예요?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선물을 구한다. 내 쓸 거 뭐 한두 번, 두 번 보냈는데, 나의 쓸 걸 보냈는데, 내가 선물을 내가 구하라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그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공급자가 되면은 뭐가 있다는 건 풍성한 삶이 있다 이거예요. 풍성한 삶. 이게 힘입니다. 코로나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에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럼 공급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먼저 풍성해져요. 영적 공급자, 물질의 공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비결은요 다른 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데 전체를 아니고 신앙의 힘입니다. 코로나 극복의 신앙의 힘인데 신앙의 힘은 다른 게 믿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모든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모든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 학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뭐예요? 환경 정복했어요? 아니면 정복했어요? 그 감옥을 정복했어요. 감옥을 정복하면 뭐예요? 로마를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을 정복하면요,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나를 정복하면